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늘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조금 이번 주에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이렇게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다 퍼주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잔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초대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는요, 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초대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하는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시면은 주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냥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데려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겠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이,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아무나 오라고 한 것 같은데 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는 자격이 또 따로 있다는 말인가?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든 사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준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되게 답답하고 뭔가 할 얘기는 있는데 말은 못하겠고 이럴 때 누군가 내 대신 정말 속 시원하게 팍팍 얘기해주면은 너무 좋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이 길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지금 14장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가 가는 길 알고 따라오나? 이 사람들은 진짜 나를 알고 오는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이 말씀도 사실 어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가족을, 게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며.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씀은 신앙 때문에 가족을 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신천지 같은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말씀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우선 여기에서 미워하다라고 쓰인 동사는요, 셈족,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중동 지역의 이 민족들을 이제 셈족이라고 하는데, 셈족의 언어에서는 이게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 언어가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무엇무엇하다, 가장 무엇무엇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걸 표현할 때 반복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하다, 또는 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덜 사랑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이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하다라는 동사를 쓴 것이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족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체 뭐냐? 자, 요거를 머리에 우리가 한번 의문을 담아두고 기억하시고 다음 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보다도 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니 참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28절부터는요, 두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자, 그 첫째 28절부터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 공사의 예시입니다. 우리 누가 이 건축 공사를 할 때 공사 비용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공사 비용도 없으면서 공사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부도 나가지고 난리 나고, 그래서 사람들 다 막 비웃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도 이런 경우 무지하게 많지요. 거액의 빚을 안고 교회당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막 2단에 팔아넘기고,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하나 떴었고요. 저 포항에 제가 한동대학교 대학 다닐 때 주로 갔던 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원래 있던 교회당을 팔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판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되게 불안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31절부터 보시면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이것은 이제 전쟁의 예시죠. 첫 번째 건 공사의 예시라면 두 번째는 전쟁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몇 명인지 알고 붙어야죠. 나는 뭐 10,000명인데 쟤네는 2만 명이야. 근데 2만 명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예를 들어 기병이 많고 쟤네는 다 보병이야. 그럼 좀 할 수 있고,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싸워야지. 그런 계산도 없이 전쟁 나가는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공사하기 전에 공사 비용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전쟁하기 전에 전쟁 비용을 먼저 생각해야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 그거 생각하고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는 것인데요. 그 비용이 무엇이냐? 자기의 모든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혹은 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은 첫째로 먼저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선 단락까지는 분명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초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막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또 이번에 또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모순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는 막 대가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여기서는 또 내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회력 본문들이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력 제2독서인 빌레몬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왜 바울이 굳이 이 빌레몬이라는 개인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보통 막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개인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용도 간단합니다. 원래 빌레몬의 노예로 있었던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편지가 성경이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편지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려온 그 이유는요, 이 편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예수의 제자됨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네. 자,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당연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노예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2000년 전이에요. 당시의 노예제도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시대의 제약, 한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노예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쓸모없는 놈, 좀 이런 이름입니다. 이름부터가 되게 그렇잖아요. 자, 그랬는데 실제로도 노예가 딱히 뭐 그렇게 쓸모가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노예를 잡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추노라고 그러죠. 추노꾼. 네. 그러니까 이제 추노꾼을 그래서 이걸 잡아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인두로 지져가지고 낙인을 한다거나 뭐 이게 엄청 이 무시무시한 벌이 뒤따르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갔냐면은,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 사도한테 간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망가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감옥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적혀 있지만은 바울 사도한테 가가지고 바울한테는 쓸모가 있게 된 거예요. 빌레몬한테는 별로 쓸모 없었는데, 이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누구라도 자기 이제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 또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나이도 많아가지고 힘든데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너무 힘들 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좀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고 하니까 바울로서는 너무 편한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쩌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이 포기해야 할 자기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노예는요, 빌레몬의 소유예요. 빌레몬 거예요. 이게 내 겁니다. 내 재산이,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오네시모를 풀어달라 그럴 때 그냥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이나 19절 보세요.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아줄게. 오네시모 값을 내가 치를게. 내가 공짜로 일어나는 거 아니다. 내가 다 비용 치르겠다. 또 뭐 오네시모가 뭐 손해 끼친 거 있고 하면 내가 다 갚을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9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근데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 안 할게. 너 내가 그냥 말 안 할게.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에 대한 거는 너한테 다 이렇게 정산을 할 텐데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좀 있지 않니? 그거 뭐 구체적으로 내가 말 안 할게. 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이런 겁니다. 바울도 참 재밌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14절을 또 보시면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이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요,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 쓸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친필로 편지를 직접 써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보다도 더, 내 목숨보다도 더,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배도하면은 너네 가족까지 전부 다 지옥 간다, 뭐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나오는 거를 엄청 막 무섭게 막 겁나게 그렇게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막 겁박하고 막 겁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예수 믿게 하고 뭐 헌금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모든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면 그 다른 무엇이 안 되면 안 따르는 거죠. 내 가족한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었는데 내 가족이 잘 안 됐어. 그럼 예수 안 믿을 건가요? 뭔가 내가 막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병이 안 나. 그럼 교회 안 갈 겁니까? 내 일이 엄청 잘 풀릴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새벽기도 내가 40일 작정 새벽기도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닐 건가요? 막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대학 척척 붙는다 그러는데 대학 떨어졌는데 우리 새끼 대학 떨어졌는데 어쩔 겁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것,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노력하면 그렇게 막 노력해 주님만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하게 될까요? 혹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질 않아요. 오늘 교회력 제1독서인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이죠.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 18장. 이 예레미야 18장은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공, 이 도장이 있는 사람,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찬양팀 이름이 클레이였어요. 이 클레이가 진흙이고 우리가 항상
You are the potter, we are the clay.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이, 도공,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요. 예레미야 18장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 진흙, 우리를 가지고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도자기 굽는 분들이 도자기로 구웠는데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깨부시고 다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다 깨부셔버릴 거다, 뭐 이런 심판과 경고인데요. 근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경고로만 읽히진 않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가족, 내 목숨, 내 소유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가족 때문에 난리가 난 한 사람을 우리가 연일 미디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혹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문학 강의할 때 주로 잘 쓰는 이 교재인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란 무릇 자기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손실은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원수는 별로 상관 안 하는데 내 돈 떼먹은 놈 시키는 절대 못 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주는 절대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마키아벨리가. 되게 심하죠. 무슨 부모의 죽음보다 돈을 더 밝힌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진짜 마키아벨리가 현실을 잘 아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내 가족, 내 목숨, 내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사랑을 구걸하는 이상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사랑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막 사랑이 필요해가지고 막 우리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사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자 성경의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이 4장 10절과 11절을 꼽을 것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를 보시면 This is love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에 구걸하면 변태 할아버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내가 막 사랑받아, 나 사랑해, 날 좀 사랑해줘, 그게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가 진정 서로를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면 거할수록 내 가족을 진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간에 교회고 나발이고 나는 내 가족이 제일 먼저야 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에는 나를 향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자꾸만 죄를 향해 우리가 가요. 그래서 결국 내 중심이 돼요.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놈 쉽게 내가 네 키운다고 내 이렇게 했는데 니는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 흐를 때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 버려야 하며, 또 나의 모든 소유까지 다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왕이 되고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다 누구 하나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증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푸른 나무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 또 우리가 이제 모임 장소, 교회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또 일어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해나갈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함께 증언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